우리가 신년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상고해 왔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자세히 주의하지 않게 되면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마귀의 종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허송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인생은 두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생산성 있는, 가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만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게 되고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 오늘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해 6개월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관계된 말씀들을 상고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탕한다는 것은 낭비한다, 허비한다, 무가치한 일에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비유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들을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또한 이제 믿음의 은사도, 또 전도의 은사도, 또한 병 고치는 은사도, 방언과 통역의 은사도, 찬송의 은사도, 가지가지 은사를 많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지 못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값진 말을 할 수 있게 만드시고, 또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주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게 만드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가정의 삶에 있어서도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또 지혜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내 삶의 터전에서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어지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케 하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소멸케 한다.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소멸시킨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소멸된다는 그 의미의 원뜻을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감동으로 주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막 불이 타고 있는데 물을 끼얹어서 불을 끄는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거나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성령님 나에게 감동을 시킬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이 주세요. 찬송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이 주세요. 오늘은 누구한테 전화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은 죄 몸된 교회 가서 내가 어떻게 참 봉사할까,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주어지고, 전화하고 싶은 마음도 주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 나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가족처럼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생활은 하지만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 성령님의 그 모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자꾸 억제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우리는 그 감동에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성령을 소멸케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나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참 내가 바라고 기도한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겼는가? 그건 아니죠. 죄가 있을 때는 끊기지만은, 죄가 없는 가운데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세심한 손길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우매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참 인도하심을 따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참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거든요. 마귀의 우리의 마음에 계속 죄가 들어오도록 허용을 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하에 12장에 보면 다윗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다윗에 대한. 그런데 다윗이 엄청난 죄를 졌어요. 첫째는 살인죄를 졌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제일 앞장서게 만들어서 화살에 맞게 살인죄를 졌어요. 고의적으로. 둘째는 간음죄를 졌어요. 그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여기 말이요 깨우침이 없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는 그걸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즉각적으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면서 죄인이었던 것을, 죄를 졌던 것을 이제 깨우침을 받고는 시편 51편에 보면은 얼마나 눈물로 침상을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다윗이 평생토록 그런 죄를 졌으면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다가 잠들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뭐냐? 잘못했을 때는 언제든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한 그 상태로 그냥 놔두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이것을 자세히 기도하면서 성령님 조명해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수단은 뭐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크신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예로 들면은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신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가 다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지고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 그를 이제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너희 말 듣는 것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와서 함께 이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저희가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다. 우리가 가진 그 성경에 이 에베소서와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성령 충만을 뭘로 가르치느냐? 말씀의 풍성함이 그 마음에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게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과 서로 비슷한데 단지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제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성령 충만하면 첫째는 인격적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그 다음에 기쁨의 열매가 맺힌다.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화평치 못하게 하는 자들은 자꾸 갈라놓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로 만들려고 해요. 공동체도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면 자꾸 갈라놓게 만드는 거예요. 오래 참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내 마음이 상하면 막 분노하고, 조금만 내 마음이 상하면 입술로 막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손이 거칠어지게 되고, 그래서 싸움이 막 일어나게 되고 말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고통당하시면서도 모든 비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처럼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언제 환경이 좀 나아질 것인가 참 조급하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걸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오래 참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친절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불친절해요. 사람들 옆에 가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친절해가지고 그 사람 옆에는 좀 있고 싶고, 그런데 어떤 사람 옆에는 가기가 겁이 나요. 왜? 내가 가서 말 한마디 잘못 붙였다가는 또 이제 좋은 소리를 또 못 듣게 되고. 그게 좀 친절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양선, 선을 행하게 된다. 선을 많이 행하고, 또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실과 성실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주어진 일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실하게, 주인이 있나 없나 그걸 보고 말이죠, 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고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어진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온유와 절제, 온유는 말이죠, 네, 이 부드럽다. 그런데 정말 뼈가 없는 그런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외유내강형이 된다. 네. 그러니까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딱 중심이 잡혀 있고, 그러나 온유하단 말이죠. 모세에 대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했다. 그 의미는 그렇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돌을 던져 치려고 그래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절제한다. 욕망의 절제, 언어의 절제, 행동의 절제,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게 되면은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지고, 또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거든요. 초대교회는 7 안수집사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자격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지혜도 충만하고 또한 사람들에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았더니 2가지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이전의 말씀보다는 다르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말씀 증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은 7 안수집사들이 말씀 전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교회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도와주다 보니까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고, 2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 귀한 직분자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매주일 찬송을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르잖아요.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부흥되도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거는 노래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 병든 사람들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복음서의 베드로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부끄러운 제자의 모습이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의 인생과 삶이, 사역이 확 달라졌어요. 직분자들도 찬양하는 분들도 성령 충만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며 막
내게서 성령님이 말이죠, 내게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말이죠,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막 저주하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따라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에는 말이에요, 우상단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는 귀신들이 들끓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사마리아 성에 말이죠, 기쁜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모든 성도들, 그 안에,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기쁨이 주어지고 그랬다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교회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주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은 것도, 또 이성과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이제 직장에 가서 삶의 터전에 가서 제가 참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게 해주시고, 또 하는 일에 열매도 있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 또 한 가지,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성령 충만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순종하지 못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불순종의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사람 냄새. 저도 성령 충만했을 때는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꾸 높여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그러나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 냄새가 많아요. 목사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목사 냄새도 안 나. 목사 같지가 않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참 그리스도인다운 냄새, 목사, 장로, 집사, 그런 권사, 아름다운 냄새가 좀 나야 되는데, 참 믿는 자의 아름다움이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되면은 전부 인간 냄새가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기분, 자기 주장이 강해서 주의 뜻과 배치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 방법을 고집하다가 분열과 파괴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갈라놓는 일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놓는 일을. 자, 옆에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화합과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 되게 하는 거, 화합하게 하는 거. 네. 그리고 부흥을 깨뜨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부흥의 도구로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형인 동시에 계속적으로 받으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주일날만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산에 가서 불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가룟 요단은 마귀가 그의 생각을 주장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박으라. 참 비극적인 사람. 비극적인 사람. 유다는 생각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언어, 내 눈, 내 손과 발, 우리 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 발이 가야지. 잘못된 것,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내 발걸음이 간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꼭 가야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가야 될 때는 안 가고 가서는 안 될 곳에 자꾸 가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너희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목사도 포함이 됩니다. 장로 안수 집사도 포함이 되고 권사도 포함되고 집사님도 모두가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인간 냄새가 풍기게 되는 것이고, 이 나무도 보면요, 잘 마른 나무는 불에 태우면은 그을림이 없어요. 연기가 없이 잘 타요. 그런데 마르지 아니한 나무, 그런 나무를 불에 태우면 그름이 연기가 얼마나 납니까? 잘 타지도 않고 그 그름 때문에 사람이 눈을 뜰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도 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안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저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의 그 결과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만한 의사소통이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막 노래 부른다 그 의미도 뒤에 나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온전한 의사소통이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 그 다음에 보면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가 나옵니다.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에 들어가면은 부모 자녀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나와요. 사장들은, 사업체의 사장들은 고용하는 그 고용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고용인들은 자기가 고용받은 자로서 이제 고용주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고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온전한 의사소통이 되어져서 서로를 기쁘게 만들고 서로를 이제 참 격려하는 관계로 만들고, 또 각자 주어진 일도 이거 내가 돈 받으니까 일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고용인들도 또 고용주도 모두가 서로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목회자도 직분자들도 성도님들도 서로 기쁘게 원활한 대화의 소통이 있게 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어디 가서 위로받고, 세상 어디 가서 격려를 받고, 세상 어디 가서 말이죠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발로 밟는 세상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이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축복하고 진심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마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자, 옆에 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이 되십시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거기에는 사랑과 복종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은 남편도 성령 충만 받아야 하고 아내도 성령 충만 받으면은 기쁘고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아무리 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말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거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도 막 공경하게 되고 말이죠, 효도하게 되어지고,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모든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찬송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런 찬송.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들이 나오냔 말이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다. 어떤 때?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진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살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어도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제가 배우게 해 주시고 레슨을 배우게 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 주시고 또한 내 삶의 어려운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 대신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흉보는 좋은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서로 간에 복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어진다. 서로의 의견을 우리는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남편들이 아내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남편을 형편없이 말이죠 무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녀들을 막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아닌 것은 서로 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진리는 미국의 가장 큰 지금 문제가 종교 다원주의 또 동성애 아닙니까? 물론 마약과 도박도 있고 그렇지만은 총기도 있지만 지금 비진리를 진리처럼 둔갑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뭐예요? 서로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 때문에 목숨 걸고 성도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것, 진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국에는요 인천 송도에 이슬람 대학이 허가가 되어서 지금 세워진답니다. 그것도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으로 그리고 직장도 다 이제 알선을 해주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이제 몰리게 돼요. 인천 송도에 동양에서 최대의 큰 무슬림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비진리들이 진리를 능가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위협받고 있고 장학금 주는데 직장 문제 없는데 그리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생명 걸고 사수해야 될 일이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진리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진리를 위해서는 도피하고 비진리를 위해서는 막 싸우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양보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조금 양보하는 거고 교회에서도 조금 양보하는 거고 어디 나가서도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말이죠. 술수를 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 사소한 일로 서로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 둘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 그 뜻대로 섬기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소통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평생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금년 안에 이제 인간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또한 어떤 관계든지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하나님의 큰 일들이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